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이 오늘 오전 예배의 본문이었죠. 그거를 이어받아서 설교를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전 예배 때 1장 1절에서 한마디의 선언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그들이 드렸던 제사,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저자 마태가 1장 1절에 결국 선언하고자 하는 말은 다음으로 정리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이시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1절의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후 예배 때 다룰 2절 이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많냐면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을 깨뜨리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이해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절 이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인 거죠. 보시다시피 1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일단은 재미없다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 누굴 낳고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읽으려고 딱 펼치는 순간 1장 2절부터 17절로 넘어가고 18절부터 읽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알만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누굴 낳고를 내가 왜 알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왜곡된 지식들을 드러내고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들추는 장치가 이 족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는 그들의 역사이기도 한데 이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된 자아 정체성과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선민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 구약 성경을 읽어봤더니 우리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네. 우리 아빠가 아브라함이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내 피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선민 사상인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거나 구원자거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출신의 한낱 목수 인간 예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그들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여서 다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을 실현하신 게 아니라면 그 구약의 예언이나 약속이나 메시아는 온 겁니까? 안 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 그 세 가지 생각들을 깨뜨리기 위한 장치로 마태는 족보를 사용하고 있다입니다. 이제 본문을 볼 텐데 유대인들의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족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세 가지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 특징이 PPT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족보에 기록된 여자의 이름. 이게 족보의 특징입니다. 마태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왜 일반적이지 않느냐? 족보에 이름을 기록을 안 하거든요. 여자 이름을 특히.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불규칙한 표현. 그러니까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이게 규칙성이 보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절에서 갑자기 불규칙한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임의로 생략된 이름들. 족보라 함은 정확해야겠습니까? 부정확해야겠습니까? 정확해야겠죠. 왜? 기록이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몇 명 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도 서운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죠. 그런데 마태는 빼버립니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빼버립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이다.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설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보죠. 족보에 누가 기록되었다고요? 여자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족보라 함은 그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기록을 할까요? 우리 가문이 얼마나 위세가 있는지, 우리 가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 가문이 얼마나 힘 있는 가문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대체로 기록이 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자 이름을 잘 등장시키지 않죠. 왜냐? 요즘에야 여자 이름을 기록 안 한다. 끝장나는 것이겠죠. 근데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인권은 정말로 낮았죠?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성의 인권은 노예와 같은 취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름들이 뭐 선덕 여왕, 클레오파트라, 헬렌 켈러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헬렌 켈러 정도면 넣어야 되지 않을까? 내 조상 중에 선덕 여왕, 선덕 여왕이 있었으면 이거 적고 싶은데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 그리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방 여인이고요. 죄악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 인물들을 주로 이게 넣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죠. 3절, 5절, 6절입니다. 3절, 5절, 6절 한번 보시죠. 3절부터 보시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가 다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이것도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었으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등장하죠. 그 다음 또 6절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기는 바세바라 안 하고 왜 우리아의 아내를 했을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첫 번째 인물 다시 보시죠. 3절입니다. 누구요? 다말입니다. 다말을 마태는 일부러 넣습니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기만 한 게 아니고 근친상간을 한 여인입니다. 누구랑 근친상간을 했을까요? 시아버지와. 왜 했을까요? 시아버지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명한 그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자기 아들을 줬는데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말이랑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겠다면서 이제 계속 아이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뭐가 되죠? 과부가 돼버리는 거죠. 아이가 없이 과부가 되면 생계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못 물려받죠.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됐던 건지 모르겠지만 다말은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기생인 척하면서. 그리고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셀랍니다. 근친상간한 여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다시 보시면 5절 보시면 라합이죠. 라합 아십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그것도 어느 성에 살던 라합이냐면 여리고라는 성이죠. 그럼 이방 여인인 겁니다. 이방 여인인데 기생입니다. 그가 어떤 남자랑 결혼했을까?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라합이 숨겨줬죠. 누구를? 정탐꾼 숨겨줬죠. 그때 로맨스가 좀 펼쳐져가지고 숨겨주는 와중에 눈이 마주쳐갖고
애청 A죠. 그래. 그러니까 설이라고요. 그 모릅니다. 성경이 모릅니다. 하여튼 유다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이 결혼하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죠.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물론 증조 할아버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보아스는 누구를 낳죠?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이방 여인이죠. 근데 보아스는 아내도 누구를 삼냐면 이방 여인을 삼는 겁니다. 룻이죠. 이 룻도 이방 여인 맞죠? 모압의 여인입니다. 근데 룻은 크게 기생이었든지 뭐지 그런 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방 여인이란 자체로 이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인물이죠. 그 다음 절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정확한 이름으로는 바세바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느냐? 다윗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려고 우리아의 아내라 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아는요 이방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이 남편이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랑 결혼한 거죠. 바세바가 이방 여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바세바는 이방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는 장군이었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세바가 보인 거죠. 음욕이 일어서 간음을 합니다. 근데 간음을 했는데 이 여인이 혹시 임신을 해버린 거죠. 임신을 해버리니까 우리아가 왔을 때 그걸 알아채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숨기고자 어떤 짓을 저지르냐? 살인교사를 하죠. 우리아를 전방에 배치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려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교사도 했고 간음도 한 역사. 이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역사를 여인의 이름을 들어서 4명이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며 잘하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 임한 나라에 큰 자리를 차지할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은 잘못 읽는 것이죠. 그 잘못 읽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들과 그들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의 수치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방 여인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루시, 다마리, 라합이 유대 혈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죄인들이, 그 죄악된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혈통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다말이든 라합이든 룻이든 율법을 지키는 여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로 특별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들을 하지만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족보를 봐라. 우리의 역사를 봐라.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수치스러운 이방 여인들이 있고 그들의 죄악들이 있다.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메시아의 계보는 이어지고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자격이나 조건이나 혈통이나 인맥이나 어떤 가문에 속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자격 운운하거나 조건 운운하거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니,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니,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느니를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입니다. 그것이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인 것이죠. 두 번째,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15절과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규칙성을 보이다가 누구 얘기할 때는 불규칙해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불규칙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15절 다시 보시죠. 15절까지는 계속 남자 이름을 얘기하고 그 아들 누구를 낳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우스 누구를 낳고?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아빠 이름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아빠 이름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16절 가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으니? 요셉을 낳았으니 이거는 뭐 규칙성 있어 보입니다. 야곱 아빠고 요셉이 아들이니까 이 요셉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죠? 뭐 형태로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요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고 안 합니다. 그죠? 뭐라고 하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갑자기 뚝 끊어버립니다.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규칙적인데 여기서 뚝 끊어버리고 예수님은 마리아한테서 났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분인 것을 강조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에덴의 역사를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가 타락을 한 그 시작점이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깨뜨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마태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낳은 그 혈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잉태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깨끗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째서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니 그를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면 누구인 줄 알아라? 하나님인 줄 알아라.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느냐? 유대인 너희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라. 처녀가 잉태하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착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했습니까?
예수는 인간이고 그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읽는다면 처녀가 잉태한 것을 봤을 때 그를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예수를 그저 좋은 도덕 스승, 인간으로서 좀 더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산 윤리적인 분 정도로 말을 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죠. 예수를 그저 좋은 교훈, 좋은 모범으로만 생각하지 그가 하나님이라고는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곳에 계실 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위하여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죽은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그것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인간일 뿐이고 우리보다 나은 분이실 뿐이라면 그분이 죽은 것은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귀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야 그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이것은 세 번째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반복되죠. 자꾸 몇 대 몇 대 몇 대 합니까? 연례대 연례대 연례대로 장소의 변경마다 연례대가 이게 이어졌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저자 마태가 족보를 똑바로 기록을 안 했죠. 임의로 생략을 해버립니다. 아까 말했죠. 이 서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결과 몇 대라고요? 14대, 14대, 14대.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마음대로 빼버립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마태의 의도는 지금 정확한 역사의 기록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임의로 이름을 생략해서 14, 14,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름들입니다. 아하시야, 왕 아하시야 아시죠? 아마샤, 그리고 요아스, 아사랴, 부다야 등의 이름이 이 족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서는 좀 복잡해집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음 따로 있고 숫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기역이 뭐 1이고 니은이 2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들은 이 영어란다. 이 자음이 숫자를 표현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가 자음이 숫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자음 사이에 이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4를 세 자음으로 바꾸면 4 플러스 6 플러스 4는 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4 플러스 6은 몇이죠? 10이죠. 그 10에 플러스 4는 뭡니까? 14입니다. 그러니까 4, 6, 4 하면은 14가 됩니다. 근데 이 4가 영어 알파벳 발음으로는 디귿, 그러니까 D를 표현합니다. D. 그러니까 4는 D입니다. 이거 PPT를 만들 걸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4는 D입니다. 그리고 6은 V입니다. V. 그러면 4, 6, 4 하면은 4는 뭐라고요? D. 그 6은 뭐라고요? V. 그리고 다시 4니까 뭐라고요? D. 그러니까 D, V, D가 됩니다. 근데 D, V, D가 14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야 모음을 갖다 붙인 거지 원래 히브리어 옛날 성경 보면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D, V, D인데 여기에 모음을 갖다 붙이면 무슨 이름이 되느냐? 다비드가 됩니다. 다비드가 됩니다.
근데 그 다비드를 성경의 이름 그대로 발음하면 뭐가 될까요? 다윗이 됩니다. 그러니까 14는 다윗입니다. 마태는 지금 다윗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생략을 해버리면서까지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죠. 유대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은 아직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안 왔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다 했던 그 메시아는 아직 온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까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과 달랐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정복자 메시아, 자신들을 배불리는 권력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잘못 읽은 사람은 오해하기 십상인데, 구약 성경 보면 이렇게 왕들이 보면은 이렇게 힘세고 이렇게 전쟁 잘하고 이기고 막 승리하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하면은 복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메시아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자꾸 이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가 전쟁에 이기면 이 사사다. 또 전쟁에 지면 이 순종 제대로 안 했네. 그리고 복 받으면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신앙이다. 이런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복을 표현하니까 오실 메시아도 그런 왕이라고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푹푹 일어나고, 물론 예수님도 하셨지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저 이방 나라들은 다 무너뜨리고 특히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왔는데 가문이 목수 가문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래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이래요. 그리고 하는 거 보면 일단 돈을 안 벌어요. 돈을 안 벌고 해상왕 장보고 아시죠?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저는 해상왕 장보고라는 드라마를 봤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잠깐 했는데 인기는 많이 없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인기가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위인이라고 하니까 보는데 뭐가 위인이지? 그러니까 돈 많이 번 것밖에 없는데 이 생각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위인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돈을 안 법니다. 그리고 왕권을 차지할 생각도 없고 전쟁을 하지도 않아요. 왜 메시아라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대뜸 죽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메시아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분이시다? 다윗과 같은 왕이시다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다윗을 기대하느냐? 다윗과 같은 왕을 고대하고 있느냐? 그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는 정말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진 않았죠. 다윗이 생애 초기에는 누구에게 자꾸 핍박을 받습니까?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름을 부은 왕이긴 하지만 세상의 왕인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왕입니다. 그 세상의 왕에게 누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핍박을 받죠. 그리고 도망을 치고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앞에서 핍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듯이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왕으로 등극을 하시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 왕위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그 나라를 영원히 서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조가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그 나라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성취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될 약속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교회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증거요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고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메시아를 우린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진 않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다르게 어그러지게 바라보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댔죠? 정치적 메시아, 물리적 메시아, 나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나의 건강을 해결해주고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들며 내가 핍박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지켜보호해줄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인데도 예수 하는데 유대인이랑 똑같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핍박은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뭔가 성공해서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과 영생이라는 것을 그런 쾌락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부자가 되길 바라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길 바란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는 데 모든 집중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예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은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에 깊은 침체를 겪는 것도 뭐 때문에 겪는 겁니까? 죄 때문에 겪는 겁니다. 죄만 아니라면, 내 마음의 부패만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서라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뭐와 싸우기 위해 살아야 될까요? 죄와 싸우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메시아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시고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이신지를 똑바로 알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